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중력장 내의 모든 운동은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물론 질량을 갖는 것들에 한정한다. 빛조차도 측정 불가능한 질량을 갖기에 영향받는다. 여기서 질량의 크기가 곧 업장의 크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물리적인 빛을 말하고요. 자, 빛은 질량이 있어요, 분명히. 광전효과 같은 걸 보면은 질량은 분명히 있는데 질량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현대과학에서는. 아직은 못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빛이에요, 그 빛. 근데 제가 빛 이야기를 자꾸 하죠. 특히 뭐 아미타부 처님이 무량 광불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법, 정법, 인법 할 때도 제가 이제 빛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럼 물리적인 빛하고요, 생명의 빛은 달라요. 이거 생명의 빛이 언제부터 보여요? 남법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정법 정도에만 도달하면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빛하고 생명의 빛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생명의 빛은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인펜 이렇게 보면 이건 물리적인 빛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있죠. 근데 생명의 빛은요, 그림자가 없어요. 보통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요, 빛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요. 엄청난 조명 효과죠. 돈 좀 들였겠죠. 그때요, 제발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제 말 기억해 두세요. 그 빛이요, 우리 교주님은 빛이 난다 했을 때 눈앞에 보여요, 막 그것이. 그럼 바로 광분을 하지 말고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해봐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면은요, 지금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이 까맣죠. 왜? 빛이 여기서 오고 있는데 이건 물리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안에가 까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의 빛은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 바깥쪽하고 이 안쪽이요, 밝기가 똑같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싹 봤는데, 그런데 바깥쪽하고 안쪽이 밝기가 똑같다. 그러면요, 그 사이비 교주는요, 마왕 이상급입니다. 마왕이 욕계천의 최정상 타화자재천의 왕이라 그랬죠. 마왕조차도요, 그림자 안 생기는 빛을 발광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발광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근데 최소한도 색계천신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그림자 없는 빛을 발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사이비 교주한테 넘어가기 전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주님한테는 빛이 난다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빛이 나지 않는 성자는 없어요. 성자는 무조건 빛이 나고 일반 중생한테도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조명 조작인지 아니면 진짜 빛인지는 방금처럼 해보면 된다고요. 방금처럼 해봐가지고요. 바깥쪽과 안쪽,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없는 빛을 발광하신다면요. 최소한도 그분은 색계천신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색계천신 이상 정도 되면은 참 미안하게도 사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 버리네요. 외도 정도로 봐줘야죠. 진짜 그 정도가 되면은. 아,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너는 그런 빛을 봐봤냐? 그림자 없는 빛을 봐봤냐? 또 제 말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말을 꺼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저는 봤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빛을 봤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봐주세요. 하죠. 그럼 그렇고 여기서 질량의 크기가 곧 업장 크기이다. 중력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업장을 소멸시켜 질량이 0이 되게 하든지 이걸 이제 자력 수행이죠. 난행문이라 그랬죠. 중력 가속도보다 더 큰 가속을 유발할 정도의 큰 힘을 가진 물체에 탑승하여 빠져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주선에 탑승하여 빠져나가면 된다. 그걸 탈핵 수영 해가지고 이제 이행문 그랬죠. 근데 뭐 저희가 저번에 말했지만은 자력, 타력 똑같다 그랬죠. 이미 수행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력이니 타력이니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난행문이냐 이행문이냐 이제 이건 있죠. 제가 이제 곤장하기는 어쨌습니까? 그냥 곤장하기는 저는 쉬운 길 이행문을 곤장합니다. 제가 하는 수행법이 지금 제가 하는 수행법은 이행문이죠. 속죄의 모든 것은 유의법이고 진죄의 모든 것은 무의법이다. 속죄가 이제 속세죠, 속세. 진죄가 깨달음의 세계죠. 유교는 제사까지 지내니까 유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유학은 유의법의 일부만 다르고 도교의 무의자연은 무의법하고는 좀 다르다. 왜 무의법까지 못 가냐면요. 도학은 허무에서 끝나기에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도학은 허무라고요. 근데 불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허하고 무하다 그랬죠. 허무하고 허하고 무하다는 다르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도학은요. 무상정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상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차 재정 중에서 사선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마지막 멸수상정에 못 갔을 뿐이죠. 해오를 하지 못해도 초선, 2선, 3선, 4선에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해오를 본인이 딱 했는데 해오 했을 때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보통 중생들은 해오해도 남법도 안 돼 있고 또는 남법, 정법 사이 또는 정법, 인법 사이면 엄청 대단한 중생이죠. 대부분 중생이 그래요. 그런데 극히 희박하게요. 해오했는데 이미 초선, 2선, 3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전생의 복덕이나 수행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생에 아직 해오하지는 못했는데 이미 초선 이상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학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도 해오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성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노자를 칠지보살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그러나 어디까지는 못 갔어요. 최소한 팔지보살 정도는 돼야지 멸수상정에 들어갈 수가 있죠.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네요. 기독교와 이슬람은 거의 유사한데, 그러죠. 거의 절반은 같은 경전을 쓰고 있죠. 구약성서 부분은 똑같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선택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기에 불교와는 사뭇 다르다. 자, 과학 부분 봐볼까요? 등속 오는 동이나 단진동, 그러니까 단진자나 용수철은 주기적인 운동이다. 반복되는 운동이다 이 말이죠. 등속 오는 동은 뭐예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뺑글 도는 게 등속 오는 동이죠. 용수철은 알 거고요. 용수철은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단진자가 뭡니까? 단진자가 시계추죠. 시계추. 예전에는 시계추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건전지로 가기 때문에 시계추를 그냥 멋으로 달아놓는 시계가 뭐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주기적인 운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한히 반복된다.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한히 반복된다, 주기가. 정견을 갖추지 못하면 주기적인 행동은 업장만 증대시킨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은요, 업장만 증대시킨다고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외가 없는 안팎을 따지지 않는 주기적 운동이 성주 계공의 원리이다. 우리가 성주 계곡은 우주 할 때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요, 계속 그렇게 돌게 된다고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완벽히 벗어나는 거고요. 그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깨달은 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나 바른 믿음을 보고 결정신심이라고 하죠. 결정신심. 깨달은 이는 결정신심을 가질 수 있으나 범부 중생은
끊임없이 바른 쪽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부는요, 일단 믿어야죠. 믿는데 그 믿음을요, 조금씩 계속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요. 이때 다듬을 때 깨달은 스승이 없으면, 깨달은 스승이 있으면은 그 스승님이 알아서 다듬어 주겠죠. 근데 깨달은 스승이 없으면 축적되어 있는 많은 성자들의 말씀을 활용하면 된다. 뭐 성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자들의 이야기를 또 저는 또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거고요. 모두를 부처로 보라는 말은 모두를 다 같은 부처로 보라는 말도 되고 모두가 각기 다른 부처라는 말도 된다. 부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무한한 몸이시기도 하다. 이것이 진실인데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냥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면서 무한이냐. 그러기에 인간의 언어로는 진리 표현에 한계가 있다. 최대한 진리에 가깝게 말씀을 드려도 그 말은 약간 어긋나 있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유마경의 불의법문. 이 진리가 뭐냐 이거였어요. 진리가 뭐냐. 다 맞는 말들 했죠. 성자들이죠. 전부 그때 불의법을 이야기했던 분들은 다 성자들이에요. 근데 문수보살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니까 유마거사가 뭐랬어요? 아무 말 안 하셨죠. 그 유마의 침묵 이야기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행성이 항성을 돌 때나 위성이 행성을 돌 때는 타옹궤도를 돌며 근접점에서는 빨리 온접점에서는 늦게 돌며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이제 항성이 별이죠, 별.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 아닙니까? 이제 행성은 이제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 그거잖아요. 그다음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게 위성이죠.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위성이 달이죠, 달. 인공위성도 위성이에요. 앞에 인공자가 붙었을 뿐이지 위성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뭐냐고요? 한번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케플러 3법칙입니다. 이게 케플러의 3법칙. 그래서 뭐 그걸 써놓은 거야. 타원 궤도의 법칙, 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주기의 법칙, 또는 뭐 조화의 법칙 이렇게 하는데 케플러 3법칙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이제 뭘 얻어낼 수 있는가 봅시다. 아, 케플러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하, 우리가 케플러 이야기를 또 말을 꺼냈는데 이거 뭐 전혀 불교인도 아니고 뭐 성자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케플러 스승이 이제 티코예요. 티코 브라해. 티코 브라해인데 티코 브라해는 귀족이고 돈이 많아가지고 섬을 하나 사가지고 큰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티코 브라해의 관찰 내용이 1법칙과 2법칙이에요. 타원 궤도 법칙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케플러는요. 3법칙, 주기의 법칙, 조화의 법칙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티코, 여러분도 티코 브라이언은 처음 들어보셨죠? 아, 자동차 티코가 아니고요. 물론 자동차 티코도 거기서 갖고 온 말이긴 해요. 근데
티코 안 들어보셨잖아요. 티코 브라에. 근데 케플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케플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케플러 3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케플러가 이제 티코의 제자로 들어갔는데 이제 티코가 죽으니까 자기 거다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랬으면 안 됐어요. 좀 덜 찾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돈 빌려러 갔다가 오다가 이제 얼어 죽었죠. 그러니까 뭐 성자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어째야 되겠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또는 내 것도 아닌데 분명히 내 능력으로는 이것 아닌데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게 일단 나쁜 마음이죠.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뭐 성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자도 아니죠. 우리가 참 이번 세계에 성자 되긴 힘들잖아요. 최소한도 현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케플러 법칙은 못 보겠네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버번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보.